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기근으로 황폐해진 애굽 백성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첫째,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합니다. 7년간의 풍년을 누리던 애굽은 영원한 풍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과 풍년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흉년을 꼭 주십니다.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고 합니다. 요셉은 절대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렇게 거두어들인 돈을 죄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썼을까요? 첫째로는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갖다 주니 바로와 신하들이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겠습니까?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목적은 백성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냉정해 보이는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아, 정말 흉년이 임했구나 하고 흉년을 체감하고 인정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습니다. 더구나 16절 17절을 보니 돈이 다 떨어진 백성에게는 모든 가축도 가져오게 해서 먹을 것과 바꾸어 줍니다. 참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한 해가 지나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그동안에는 숨긴 것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니 흉년을 100% 인정하고 죄 고백까지 나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바닥을 친 흉년은 무엇이고 그때까지 숨기고 있던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이제는 흉년이 멈춰졌나요? 아직도 흉년을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20절에 보니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요셉이 너무 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목적은 바로를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근이 심하니 그 땅에다 자꾸 종자를 뿌려서 내년에라도 결실을 거두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꿈을 통해 그 땅에 7년의 흉년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던 요셉이지요. 7년 동안 씨를 뿌려봐야 허사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땅을 미리 다 사들임으로써 백성들의 헛수고를 근본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에 한 톨의 곡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넓은 애굽 전역에 종자로 뿌려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단 한 톨의 씨앗도 낭비하지 못하게 땅을 다 사들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흉년이 되면 자존심도 용모도 학벌도 다 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요셉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이지만 요셉의 애굽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를 하게 되면 빼앗기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요셉이 백성들의 몸도 사고 땅도 산 것은 오늘 이렇게 종자를 땅에 뿌려도 되는 날까지, 흉년이 풀리는 날까지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백성들의 입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면 이렇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고 합니다. 당시 왕이 토지를 공짜로 주고 백성이 20%의 세금만 내는 것은 획기적인 조세법입니다. 그때는 땅을 공짜로 주면 그 반을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분의 1만 내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고맙다가 그 다음에는 10분의 1도 아깝습니다. 돈만 벌게 해주면 건축헌금 11조 다 한다 하다가도 막상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때부터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아깝습니다. 배고플 땐 쌀 한 톨에도 감사하다가도 배부르면 마음이 다 변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의 흉년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체면, 외모, 학벌 때문에 남의 종살이 하기가 참 힘들어서 여전히 흉년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흉년을 감해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까지 이르러 내 인생의 5분의 1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흉년 가운데 교만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힘든 시집살이를 겪다가 시댁이 망하는 사건으로 분가하고 컴퓨터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중 남편이 갑상생 항진증에 걸려 제가 가정 경제의 일부분을 책임져야 했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답니다. 갈수록 수강생이 많이 모여서 가정 경제도 피고 얼마 후에는 임대 아파트도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지지난해 코로나19로 외부 강사 학교 출입이 금지되는 바람에 저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번아웃 증후군이 오고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병까지 걸렸어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지니 그제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내 열심을 부리다가 영적 흉년까지 들게 된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수업하게 되었는데 사서들이 일 처리가 신속하지 못해서 괜히 그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안에 나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19절에 기근으로 황폐해진 백성들이 뭔가 토지를 내놓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저도 교만과 열심을 내려놓고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흉년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며 저와 같이 흉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서들의 행동에 민감해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과감히 노트북을 닫고 모든 공예배를 우선으로 놓겠습니다. 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면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합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든 걸 다 털리고 빼앗겨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 정책의 결론은 모든 것이 없어지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어져 봐야 하고 어머니도 없어져 봐야 하고 돈도 직장도 잃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기근으로 황폐해진 애굽 백성을 살리는 경제 정책을 보여주시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셉처럼 그 어떤 기근과 흉년이 와도 내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흉년이 닥치면 날마다 내 돈이 떨어진 것, 내 먹을 거리 없는 것을 걱정하고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불평만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인생의 흉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경제 정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고백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구원의 은혜가 집집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